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 살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참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시고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를,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료를,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의 은혜를 베푸사 생명수 강가에서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25 민족화의 주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명령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오기까지 내림 같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어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 도와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천 장로교를 세우시고 또 이 지역에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대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보령시가 복음에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로 복음화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제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늘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천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남북이 분단되고 또한 전쟁과 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이 전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일된 조국 통일된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가리키며 또한 여러 가지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으로는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 깊은 곳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 봉사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귀한 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단회에 세신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은혜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두 분의 부목사님 계십니다. 주의 귀한 사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 또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항상 주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대천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구약 1210쪽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벌써 73주년이 되었으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종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는 나라이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 전쟁이 있었고 또 지나가는 플랜카드에 보니 2002년 월드컵 그 당시에 연평 해전이 있었으니 벌써 21주년 됐다라는 플랜카드를 본 적도 있습니다. 22년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중간중간에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 부흥기를 이루었던 왕이 있으니 다윗 그리고 솔로몬. 지금도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다윗 왕의 그 별이 또 다 육각형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 별을 일컬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대단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잘 아는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기에 이르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주변국과 정책을 그리고 또 협력하여서 나름대로 경제적 부국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남유다 중심의 나라를 이루다 보니 불만이 쌓이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10지파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죠. 선대왕께서 이렇게 조금 불균형적인 정치를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되신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지요. 초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실천하지,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또다시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 두 나라, 두 국가 체제를 이루게 되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지요. 여하튼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을 수도로 삼았고 남쪽 유다는 원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두 왕국이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단과 베델의 북쪽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이제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열의 왕국이 되지요. 오늘 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한 번쯤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데요, 어김없이 지형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저 위쪽에 큰 나라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물론 남쪽 밑에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남유다가 먼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밑에서 부산 쪽에서는 일본이, 외가, 저 북쪽에서는 중국과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그래서 늘 변방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 패망하게 됩니다. 먼저 패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었거든요. 약 130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국제정세가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했고 그제서 이제는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지요. 아수르 제국은 정책이 민족 혼합 정책이 되어서 반란들을 막을 수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우리도 근래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쫙 끌고 가가지고 쫙 러시아 중앙에 그렇게 옮겨놓고 또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놓고 혼합 정책을, 말도 통하지 않게, 문화도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고려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정책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인재 등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 중앙으로 옮겨다가 그 문화를 가르쳤고, 아울러서 그 문화를 통해서 다시 가가지고 자기의 진영, 그 종족들을 또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문화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뒤엎겠다라는 정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다니엘이 끌려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영국에서 그런 모습들도 펼쳤어요. 인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서 다 인재들을 영국의 옥스퍼드 뭐 이런 쪽 저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보냈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여하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참 아픔들이 있었어요. 왜냐? 혼합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니들은 섞인 피가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책이, 두 제국이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는 막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무리들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들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포로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한민족일까? 왜요?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고 싸매 주어야 하건만 우리 그러지 못했죠. 최근에 우리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우리 처녀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만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해서 품지 못하고 아예 상종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품지 못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오늘의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 1000km 정도 되는데요, 1000km 정도를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끌려가고 청으로 또 저 몽골로 끌려갈 때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죽음을 맞게 됐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끌려갈 때 8, 9월 그 여름 땡볕에 그 더운 지역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50% 이상이 끌려가면서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끔찍함을 시편 137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예전 예루살렘 그 아름다웠던 것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 8절 말씀에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똑같이 당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화가 나서 이런 소원들을 아뢰고 있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저들이 어린 생명들을 막 바위에 그냥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니들도 당해라 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탄으로 한숨으로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시가 137편인 겁니다. 절망이죠. 그야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메마른 뼈들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에스겔 37장 상반절에 보면 그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 보여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살 수 없죠.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환상 가운데 메마른 뼈들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뼈들이 움직여 서로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피부가 덮여 결국에는 회복, 큰 무리가 되는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회복되어 587년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37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약 70년 정도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이라 써라, 너희들은 모두 내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조롱하고 막말로는 개 같다 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나 그나 모두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수십 년 관계 좋지 않았던 일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중국, 우리를 늘 침범했던 그 중국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그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니 심지어는 북한 땅까지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싫다 하면서 치를 떨고 그들과는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지금은 좀 크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실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적 신인 하빌서를 주장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 네가 그렇게 하나를 맞추면 내가 나머지 것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루마. 네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맞대어라. 그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우선 하나를 만들어. 그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마.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마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예요. 화해하는 것이, 평화를 일구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안타깝게도 불신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순종을 오늘 이 시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고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니? 내가 놀라운 역사를 펼치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래에 저는 이렇게나 보나 저렇게나 보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정치,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이 있어서 더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눔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죠. 한마디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경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가 됩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외교,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나라들하고 관계가 영 좋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어쩜 저렇게 우리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괜히 미워요. 괜히 미워.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북한, 실제로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예, 저는 믿습니다. 온 땅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한다고요. 그 다스리심은 다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너도 나도 평화를 이루고 자유함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노인도 아이도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언제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사마리아와의 관계는 앞서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소위 말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독립을 꾀했는데요, 독립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독립하게 되는데 저쪽 북쪽 사마리아의 그 성전들을 다 그냥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않게 되었던 건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의 상황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남자가 여자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당신은 참 특별하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준행됩니다. 평화를 일구고 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과 더불어 사마리아를 너희들 너무 그렇게 배척하지 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지 돼. 그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불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불순종의 역사 아닌 이제는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보고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일구어야 하는 주역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고 또 담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 중에 혹시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무너뜨리십시다. 사랑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용서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서로를 적대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꿈도 희망도 사라졌다, 어둡다, 캄캄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믿고 따르십시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펼치실 것이니 하나가 되는 것, 메마른 뼈들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이 모든 것,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실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거룩하다라고 성별하신 이스라엘, 돌아보니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피웠던, 거부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평화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돌아보건대 하나님 캄캄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밝은 세상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 위에 하나님 영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 되는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늘 불순종하고 늘 믿음 없는 주의 백성이지만 주님께서 품으시고 또 용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하나 되는 일에 어디든 평화를 일구어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 일컬음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드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셔서 더 큰 은혜로 갚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생일을 맞아 또 생일 감사헌금으로 구역예배 장학 구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우리 함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라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월말 당회가 있는데요. 찬양 예배 후에 하려고 했지만 그 박희순 권사님 입관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장로님들 통해서 당회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새로운 달 7월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 새로운 그 6개월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새로운 또 분기가 되어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살림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달이기에 월초 인도자 교육을 하려고 하니 인도자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먼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두 가지였습니다. 이수철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문정호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마음 쏟아 주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희순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일 장례까지 치를 때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되시는 임봉주 권사님 위해서 또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총회에서는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서 귀국 보고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있는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저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날씨 일기예보를 들은 바 있는데요. 비가 한꺼번에 또 많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또 준비하시고 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임하신 십자가 짊어지신 화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따뜻하게 불러 세우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 되라고 속삭이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한 나라를 이루어 주의 뜻, 주의 영광 위에 살라고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며 믿고 따르겠노라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